오늘은 구속의 경륜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주제는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이 도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번의 기별로 정결케 됩니다. 그렇게 된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두 번의 기별까지 총 5번이죠. 이 5번의 기별까지 이 따라온 자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예수님의 이 삼림 때까지 그 순서를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3년부터 이제 기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기별자는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재림운동으로 나타났고, 이 재림 성도들의 이 경험은 철저한 회개와 자복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초기문집 232, 233, 그리고 대쟁투 369페이지에 보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재림 성도들의 경험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로 이제 불화와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별은 주님께서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쟁하는 기별이었습니다. 당연히 불화와 분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연합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초기문집 23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44년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됩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자도 역시 윌리엄 밀러였는데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상 기별로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철저한 회개와 자복의 그런 경험을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 1844년에 시작이 되었고, 기별자 역시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계시록 14장 8절로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로, 둘째 천사의 기별로 깊은
더욱더 깊은 회개와 자복이 있었고, 그리고 아울러서 밤중 소리의 기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지성소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이문집 249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이 위치는 바로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이 밤중 소리의 경험으로 지성소로 인도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백성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로 역시 불화와 분쟁이 있었고, 또 한편 또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의 또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나팔절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7월 10일 날 이제 그 나팔절이 있었는데요. 대속죄를 알리는 그 사건의 성취가 바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또 1844년 10월 22일 날 이제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이 기별을 이제 셋째 천사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상으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셋째 천사는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자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므로 이제 문은 닫히고, 성소의 문은 닫히고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성소가 공개되므로 하나님의 법궤와 법궤 안에 있는 그 10계명이 이제 공개가 되고, 그동안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넷째 계명 안식일이 유난히 반짝이므로 시험하는 기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이 이 안식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충성의 시금석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는 하는 사업이 이 14만 4천인을 인을 치는 천사로서 이 1844년 10월 22일부터 예수님의 사업이 이제 지성소 사업으로 변동이 되는데요. 이 지성소 사업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이 성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께서 이상 가운데 마지막 남은 교회를 보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남은 교회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로, 세 천사의 기별이 정결케 되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로 만들어지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14만 4천인 밖에는 라는 말씀처럼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셋째 천사의 사업은 지성소의 사업이고, 이 지성소의 사업은
하나님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재현해내는 14만 4천인을 인치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위 문집 279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성도들의 수를 계수하고 이제 자기 사명이 14만 4천에 인치는 사명이었는데 이 인을 다 쳤다고 보고하니까 주님께서 지성소의 중보를 마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은혜의 시기는 14만 4천의 수요가 맞춰지면 은혜의 시기가 마친다는 이 엄숙한 진리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대속죄를 알리는 기별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성소의 문이 열렸고 안식일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인치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인치는 사업이 끝나면 주님께서는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죠.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의 시작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 1844년 10월 20일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마지막 때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정은 6권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하시는 이 지성소의 사업에 우리가 중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보 혜택을 받지 않으면 7재앙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이제 중보자와 성령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희 시기가 마치기 되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14만 4천의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속의 경륜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측하는 신앙이나 설마 14만 4천밖에 구원받지 못하겠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수요로 구원 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을 하셨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토대는 오직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우리의 견고한 토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셋째 천사의 이제 기별로 역시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과 받지 않는 사이에 이 또 불화와 분쟁이 있고 또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계시록 14장에 있는 셋째 천사의 사업으로 이 지성소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맞춰져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그 품꾼 대속제일 날 하루인데 품꾼이 3번 부름으로 그 하루에 마쳐야 할 그 포도원의 추수를 다 마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 2번의 품꾼을 다 부른 후에야 이
포도원의 수확이 맞춰졌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사업으로 이 지성소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14만 4천의 수요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 넷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상의 넷째 천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3절에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 그의 영광을 가진 이 다른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왜 셋째 천사가 이 사업을 마치지 아니하고 왜 또 네 번째인 천사 새로운 푸대가 왜 또 새 푸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업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 화이트주석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수행되어야 할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가 말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엘리야의 사업으로 이 사업이 맞춰지지 않고 엘리사의 사업까지 전진해 와야 하냐 하면 엘리사의 사업은 엘리야의 사업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배도한 율법을 회복하는 사업에 열심히 특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사업도 넷째 계명과 관련해서 넷째 계명인 율법인 이 안식일 회복이었는데 이 안식일 회복에 이제 셋째 천사는 사업을 주력을 하였죠. 근데 반면에 이 엘리사의 사업은 평화의 기별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의의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이 내적 개혁, 품성 사업이죠. 이 품성에 전념했던 이 역사는 마치 우리가 1888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 즉 복음이 교회 안에 큰 반향을 이제 일으키고 그리고 품성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시작한 개혁 사업이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셋째 천사의 외적 개혁 사업, 율법 회복 사업이었죠. 이 외적 개혁 사업은 계시록 18장 천사가 전하는 복음인 이 품성 변화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너무나 큰 특권이겠죠. 그래서 이 넷째 천사의 기별자는 E.J. 와그너와 A.T. 존서였습니다.
1888년도에 재림교회에서 대총회가 열렸는데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죠. 이 E.J. 와그너와 A.T. 존스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인 네 번째 그 기별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기별자로 이제 선택을 받은 분들이셨는데 이들이 외쳤던 기별이 뭐냐면 가지고 왔던 기별이 뭐냐면은 바로 계시록 3장에 있는 3장의 그 참된 증인의 권면이었고 이것이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던 네 번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이 셋째 천사들의 이 셋째 천사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별을 지금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지금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셋째 천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비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 기별은 한마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칭의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품성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품성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초청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받게 되면 정결케 되어서 너든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별이었죠. 자, 우리가 이 기별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 성도들의 경험은 율법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이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제 지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 넷째 천사인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왔다고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별로 이제 다시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되고 또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은 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넷째 천사의 기별로 끝나지 아니하고 14만 4천의 인침이 그 수요가 다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상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늘에서 또 다른 기별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그들이 이제 최후의 경고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경고를 하는 그 운동은 셋째 천사가 하지 아니하고 다섯째 천사들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쟁투 최후의 경고장에 보시면 최후의 경고는 다섯째 천사들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의 운동이라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이제 정결케 늦은 비를 받는 정결케 됨으로 늦은 비를 받아서 최후의 경고를 하는 그런 기별자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늦은 비는 참 교회에게 부어지는데 그 무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4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에게 반드시 진리의 성령인 늦은 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가 잘못되면 결코 그곳에 늦은 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별을 온전히 다 받고 따라온 자들, 계시록 18장 4절에 5번의 기별까지 다 따라온 자들이 정결케 될 것이고 그 정결케 되는 그 무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찾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섯째 천사가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1월 법령이라는 이 사건을 지금 다음 사건에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이 1월 법령이 이제 내리게 되면 이제 진성의 우상에게 경배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도 하지 못하고 다 죽이라는 이제 그 법령이 이제 포고될 것인데 이 151 법령으로 이제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심판이 1월 법령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모든 이제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이를 따를 것인가, 인간의 이론을 따를 것인가,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인 안식일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믿음을 표명하는 이 산자의 심판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1월 법령은 3단계로 내릴 것인데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천주교와 개신교국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1월 법령이 이제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법령으로 인해서 이 다섯째 천사들, 마지막 기별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실물교훈 41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드러내라는 기별입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인데요. 이것은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기별이고,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죄를 다 버리고 정결케 되어야 너전비를 받음으로 이 1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게, 7장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다른 기별이 아니고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기별이죠. 이 기별에 이제 큰 외침과 함께 최후의 경고,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큰 외침에 이게 경고를 다섯째 천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초기문집 261페이지 말씀처럼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과 그리고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인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므로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완전히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진 한 천사는 바로 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입니다. 이 셋째 천사가 마지막 이제 자기가 해야 하는 사업이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사업이었는데, 마지막 그 수요를 다 채우고 다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기 마친 장면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나오시고 이때 이후에는 이제 지성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도 성령도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 분노를 막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인 7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나오자마자 7장이 시작이 되고, 7장의 이 첫 번째 재앙은 이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첫 번째 재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이며, 네 번째 재앙은 해 재앙입니다. 해가 뜨거워지는 장면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암흑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지진과 우박을 동반하며 온 바다가 들끓고 산이 옮겨지고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재앙 때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지성소에서 들리고, 이 일곱 번째 재앙 초기에 이제 다니엘 12장 2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특별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특별부활 때 일어나는 무리가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에 있는데, 특별부활 때 한 무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의인들인 14만 4천인들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셋째 천사의 그 사업인 14만 4천의 인을 이제 치기 시작하므로 이제 성소 정결을 이룬
그 분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됨으로 죽은 분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까? 파리 선지자라든지 그분도 안식일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분명히 14만 4천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 그 다음에 조셉 베이츠, 라프브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일곱째 재앙 때 이 특별 부활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고 또 한 무리는 악인들의 부활,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한 자들,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 부활에 일어난 분들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분들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보정의 말씀을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시록 14장 13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작은 이유는 바로 계시록 14장의 12절 바로 그 위에 13절 위의 말씀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난 이후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을 치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정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나서 이제 이 지금 첫째 재앙부터 이 일곱째 재앙까지 다 통과해온 이 자들과 이제 연합해서 그때 완전히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이 지상에 살아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특별부활 때 일어난 14만 4천인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일곱째 재앙만을 이제 통과하는 것이지만 이 일곱째 재앙은 이 7재앙은 첫째 재앙부터 이 일곱째 재앙까지 누적이 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각시의 대쟁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7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재앙과는 달리 예전에 그 바로 때 내렸던 10재앙은 그 개별적으로 있었던 그 재앙이었지만 이 7재앙은 7째 재앙인데도 악하고 독한 hun대가 있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고 해가 뜨겁고 암흑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7째 재앙 때 특별 부활 때 7째 재앙 때 일어났지만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난 14만 4천인들은 짧은 기간에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재앙을 이게 기간을 좀 환산해 보면은 이 7재앙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서 이제 7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약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 8절에 보시면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재앙은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는데 환란이 감해질 것이라고 대쟁투 636, 642페이지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1년보다는 더 짧게 이렇게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 법령이 이제 내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추를 해 볼 수가 있는데
한 짧으면 2년, 길면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냐면은 화인 선지자가 쓰신 대총의 회보 1892년 5월 9일자 말씀인데 호주 멜버른에서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빗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대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라고 이 대총의 회보 1892년 5월 9일자 말씀에 쓰셨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아까 우리가 이 네 번째 이 천사 이 기별자로 선택받은 분이 존스와 와그너였는데 이 존스와 와그너가 셋째 천사로 대표되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떳떳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 의의 기별을 다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재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존스와 와그너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자세히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총의 회보 이 1892년 5월 9일자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다. 이 그대들은 그때 이제 이 대총회 때 왔던 그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재림교에게 주셨는데 이 기별을 지도자들이 거절하였던 바람에 백성들은 당연히 이 기별을 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만약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가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 마침 7장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제 분명히 1년이라는 그 시간은 계시록 18장 8절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법령부터 은혜의 시기 마침까지는 1년 아니면 2년, 길게 잡으면 2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1월 법령이 나면은 급속하게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이후의 사건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7째 재앙 때 특별 부활로 죽었던 14만 4천과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이제 그때 이제 14만 4천인들이 이 지상에 다 이제 이 지상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곳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과 시간을 이제 선포하시게 되는데 정말 이때에 이 14만 4천 외에는 그 날과 시간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초기 문집 15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악인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뇌성과 천둥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한참 걸립니다. 7째 재앙에서 재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고, 재림을 하심으로 이제 중요한 그 사건으로는 첫째 부활이 있게 되죠. 첫째 의인들이 아담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잠든 자들, 안식일 기별이 시험하는 진리가 아닌 이 지성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분들은 이제 첫째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들은 성천하게 되고 두 무리가 성천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무리는 두 무리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두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인과 지성소에서 구원받는 이 14만 4천과 그리고 아담 이후부터 잠든 아담 이후부터 또 이 지성소 이전의 그 빛을 받은 그 한 무리, 헤일 수 없는 무리죠. 계시록 7장 9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헤릴 수 없는 그 무리 이 두 무리가 이제 성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 악인들은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이제 둘째 부활로 일어날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 권세를 받는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재림으로 초막절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8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과 57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5절과 6절, 그리고 대쟁투 643에서 644페이지에 보시면 이 재림 때부터 이 삼림 때까지 이 사건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이제 지나고 재림 때부터 이제 예수님 삼림 때까지 이 1000년이 지나고 이제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이 땅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그 악인들을 모아서 총 공격을 개시하지만 유황이 하늘로부터 이제 불처럼 쏟아지게 되고, 이제 그 뿌리와 가지가 다 살라지는, 사단과 악인들이 다 죽게 되는 둘째 사망이 있고, 사단과 악인들 그리고 이 죄는, 이 사망은 완전히 영멸하게 되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사건들을 제가 이 칠판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그것들이 좀 잘 안 되어서 제가 말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마지막 사건들 도표를 제 영상과 함께 첨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제 블로그 큰 외침이라고 검색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자세하게 바르게 알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상에서 걸어가는 정로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